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동맹은 왜 내전에 휩싸였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사상 유명한 내전이 많지요.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기원전 5세기 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습니다. 그리스 내전을 다루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싸운 전쟁이지요. 기원전 431년에서 시작해 404년까지 27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20세기 동아시아 3국도 지독한 내전을 경험을 했는데요. 베트남은 통일되었고 중국과 한국은 갈라져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과 내전 상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내전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피해는 지금도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이념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피곤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정말 끔찍한 내전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지파 동맹시대 때 잔혹한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10지파가 베냐민 한 지파를 거의 멸절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40만이 동원되어 베냐민 지파 5만을 죽였습니다. 남자 600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사기 19장 이하를 보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그 뒤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화를 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레위인이 장인 집을 방문하고 5일간 지나친 대접을 받았습니다. 늦게 떠난 귀갓길에 시간에 쫓겨 베냐민족 기브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물 집이 나타나지 않아서 난처해졌는데 같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 기브아의 한 노인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이 소돔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실갱이 끝에 레위인의 첩이 강간당하고 죽임을 당했지요. 그러자 레위인이 죽은 첩의 시체를 엽기적으로 12도망 내서 12지파에 보냈습니다. 사사기 19장 28절 이하인데요.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베냐민 지파의 대처도 미숙하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결국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40만이 동원되어 베냐민 지파를 멸절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역사가에게 기록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민족을 만들어 그들을 통해 세상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가나안 7족 속에 죄가 가득 차서 그들을 심판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직접 통치하는 국가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모델 국가를 만들어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가나안 이방 문화에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의 예배 형식은 있는데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실로의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으나 각 지파의 각 지역의 제단과 산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니 12지파 동맹의 샬롬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베냐민 족속 5만이 죽고 멸절의 위기에 몰린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졌을까요?
가나안 이방 문화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바알 신앙은 너무 매력적이었고 가나안 신전 체제도 강력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율법과 희생제사 예배를 전수받았으나 율법을 실행할 제도와 희생제사 예배 제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고 희생제사 예배를 거행할 제사장을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7장, 18장을 보면 단 지파 이야기가 나오지요. 단 지파는 미가의 개인집 신상과 개인집 제사장을 탈취해서 불쌍한 라이스 지역을 정복하고 미가의 신상을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하니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모세 이후 두 세대 만에 이런 타락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전부일까요? 나머지 지파도 사정이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망령된 제사장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요. 제사장이 첩을 두었습니다. 자기 위선으로 죽은 첩을 핑계로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민족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제사장의 영적 수준이 저 정도이니 다른 백성들 사정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둘 다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율법대로 희생제사 예배를 드릴 어떤 제사장 수준이 무너졌다, 제도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예배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내셨지요. 사사기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사사를 통해 간헐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율법과 예배를 제대로 감당할 제사장 제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룻기에서 보듯이 간혹 미담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타락해서 흑암 가운데 외침을 받으며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사사, 참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 왕 같은 바른 왕도 세워보시고 엘리야, 이사야 같은 예언자도 세워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력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결국 순종에 실패하고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400년의 긴 중간기가 이어졌습니다. 침묵기가 지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이스라엘이 실패한 사명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율법을 산상수훈으로 재정리하셨지요. 성전을 허물고 스스로 성전이 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성전의 희생제사의 성취를 약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하늘로부터 땅 아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이지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의 교회를 상상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인 이너서클 공동체가 있었고요. 12제자 공동체, 70인 공동체, 500명 부활의 증인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이 실천되고 교회 예배 때 우리가 실천한 삶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곳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예배 때 제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재료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세우시는 데 활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이 열매를 맺을 때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산상수훈을 사는 성도들을 보고 아니 저런 삶도 가능한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감사일기를 많이 쓰지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3가지 정도 적어보자 그럽니다. 감사일기가 성도들의 삶을 많이 변화시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받은 은혜, 도움받은 것, 문제 해결된 것, 기도응답 이런 것을 감사하지요. 감사할 거리가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최근 제가 기록한 영성일기에 감사일기 내용 하나를 소개합니다. 학교 문제로 이리저리 고민이 많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런 음성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네 학교의 개혁보다 내 마음의 고요함이 필요하다. 나도 머물 곳이 있으면 좋겠다. 참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인간 마음의 내밀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인간 안에 머물고 싶으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성경 이야기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삶의 분주함을 피할 수는 없어도 중간중간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고요한 내면의 공간을 더 준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세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제사장 제도가 무너져서 그리 됐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율법과 그 예배의 삶을 성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 이룬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을 봉헌하여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